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키지니라. 그다음에 출애굽기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신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불에 지니라. 그 다음에 같은 23장 출애굽기 23장 10절입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 10절에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서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름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좀 복잡하게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못 본 채 하지 말라. 신명기 22장 1절과 3절과 4절에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쉽게 못 본 척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길을 가다 보면은 과거에 길을 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 시골에 있으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서울에 살 때 보면은 막 지나가다 보면은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중학생 애들이 담배를 막 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나가다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야, 너 학생인데 담배 피우면 돼? 말하고 싶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학생 애들이 요즘 중학생들도 체격이 좋습니다. 저보다 체격이 더 좋아요. 이러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여러 명이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야, 쟤들이 달려들면 난 꼼짝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자니 그냥 지나치자니 이건 너무 꼴무게리 이거. 아니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피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교복이나 이런 책가방 든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압니다. 대충 알아요. 중학생이 중학생. 틀림없는 중학생. 담배를 피는 거 보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쳐다봤어요. 딱 쳐다보니까 걔네도 쳐다봐요.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나갔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지나왔어요. 그냥 한번 쳐다보다가 에이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눈빛 좀 주다가 쳐다봤어요. 그냥 지나왔어요. 어떤 어르신은요 하도 답답하니까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랬대요. 그랬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말은 못하고 그냥 그랬대요. 뭐 애들이 뭐 실컷도 안 하죠. 그거 못 듣는다고 해서 뭐 실컷 하겠습니까?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음주운전을 하는지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은 택시 운전사가 뭐 자기하고 뭐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든지 뭔지 뭐 그 사람이 알아서 사고 나든지 뭐든지 무슨 상관이. 그러나 택시 운전사가 쫓아가요. 쫓아가갖고 그 차를 가로막습니다. 왜 가로막냐면은 사고 날까봐.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나가면 됩니다. 뭐 돈 벌면 되지. 택시 운전사가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시간이 돈인데. 지나가도 돼요. 근데 그걸 못 뻗쳐가지 않고 가가지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고 날까봐. 요즘 그런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트럭이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해놨는지 그냥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건 뭐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주인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어떤 청년이 가가지고 그 문을 갖다 열고 빨리 올라타갖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트럭이 굴러가는데 그걸 못 본 척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저는 성경 말씀 이거 보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뭔 말씀 준비할까 이렇게 보다가 이 신명기 22장 말씀하고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별걸 다 명령하신다. 아니 소가 잃어버리고 나귀가 잃어버리는 거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나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말씀을 뭐 다 하시나? 뭐 하나님이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뭐 그런 말씀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무슨 이런 말씀을 다 하시나? 짐승이 넘어진 거 일으켜줘라. 짐승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줘라. 뭐 이런 말씀을 다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요, 사소한 것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66권이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소나 나귀를 잃어버린 걸 가지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인데 왜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무슨 고상한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가고 순교를 당해야지만 물론 그게 귀한 일이죠. 순교를 당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상 순교를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사소한 일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일, 간단한 일, 사소한 일, 뭐 저런 걸 해야 되나? 그러한 일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이 신명기 22장 1절과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 끝에도 못 본 채 하지 말 것입니다. 4절 중간에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숨기지 마라.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숨기지 마라. 몰래 숨어가지고 방관하고 피하고 그러지 마라. 내 자신을 숨기면 안 된다. 그게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은 소나 양이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주고 주인의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잘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일으켜 주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짐승에 대한 말이에요. 짐승. 분실물에 대해서 잘 찾아주고 짐승에 대해서 바로 해라.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셨어요. 사람에게 확대하셨어요. 사람에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갖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그 사람은 맞아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피하여 지나가는 거야. 이래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곳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피하여 지나가는,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더럽게 생각했어. 그들은 이방 민족하고 섞여 살기 때문에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요즘으로 하면 연고를 발라준 거예요. 약을 발라준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서 피하여 가는 거, 피하여.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봐줬어. 못 본 채 하지 말라. 짐승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하여 지나가냐 그 말이에요. 근데 피하여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 자기가 이 강도 짓을 했습니까? 이 사람을 때렸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강도질을 한 게 아닙니다. 다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줬어요. 인면식도 없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도와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형제에게,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본 척 하지 말고 실제로 도와줘라. 어떤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실제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말만 해, 말만. 옛날에 교회 봉사할 때, 이제 새로 교회가, 근데 그때 이전을 할 때, 복잡해요. 의자도 날르고 하는데, 어떤 사람 딱 와서 뒷짐을 딱 쥐고, 저거는 좋게 하지 않겠어? 자기가 무슨 목사님도 아닌데,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도 와갖고 바빠 죽겠는데 팍 하고 하시는데, 탁 뒷짐 쥐고 와갖고, 뭐 연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건 좋게 하지 않겠어? 저건 좋게 하지 않겠어? 하나 의자 하나 옮기지 않아요. 입으로 봉사, 입으로.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는 교회를 신축했어요. 다 건설했어요, 입으로. 그럼 우리가 얼마나 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실제로 못 본 척하지 않고 실제로 도와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태워서 주먹으로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나칠 수 있고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괜히 도와줬다가 잘못되게 연루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길에 지나가다가 소나 양이 길을 잃었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못 본 척하지 말고 그것들을 끌어다가 주인에게 돌려줘라. 주인을 아는 경우에 주인은. 소나 양을 보면 저 집 거구나. 그러면 잃어버린 걸 보면 김아버겠거네. 그러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2절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지니 형제가 좀 멀어요. 짐승이 너무 방황을 많이 해갖고 멀리 왔어요. 또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내 집으로 끌고 와서 그 형제가 찾아오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돌려줘라.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나 나귀가 있는데 물론 주인을 알면 그냥 돌려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몰라요. 누구 건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 우리에 데려다가 먹을 것도 주면서 잘 보호해서 주인이 찾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찾아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안 그래요? 주인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없으면요 그냥 슬쩍 해요. 주인이 없는데요. 아니 길에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길에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래요. 요즘이야 1,000원짜리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큰 겁니다.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주인이 없는 것 같대요. 슬쩍 길에 가더니 신발로 딱 집었대요. 그냥 주우면 이상하니까 막 가다가 신발로 1,000원짜리를 딱 덮었대요. 그다음에 아무도 없는 거 보고 살짝 들어서 주머니에 넣었대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냥 집으면 이상하니까 막 가다가 딱 덮었다가 아니 보통은 주인이 없으면 그냥 갔습니다. 소나 나귀가 주인이 없어요. 근데 끌어다가 형제가 찾기까지 끌어다가 보관을 잘 해놨다가 그 다음 나중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참 귀찮은 일 아닙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3절에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척 하지 말 것입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소나 양뿐만 아니라 낙이라도 그리해라. 소나 양이 좀 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소나 양 그러나 낙이라도 또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값이 싼 의복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어떠한 것이든지 못 본 척 하지 마라. 비싼 소나 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마라.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라.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주인이 막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안 돼. 그러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서 일으키라. 못 본 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막 해도 뭐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내가 또 허리가 안 좋아. 그냥 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23장 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벌어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 심지어 원수 이 출애굽기 23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법정에서 지금 다투고 있어요.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데 그 원수의 짐승이 길을 잃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원고와 피고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짐승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야, 잘 됐다. 그렇게 하니까 짐승은 이렇게 잃는구나. 내가 뭐 찾아줄 줄 아냐? 난 못 봤다. 난 못 봤다. 아무리 찾아봐라. 나는 못 봤다. 우리가 미워하는 자 원수가 소나 나귀가 길을 잃는다면 그거 돌려주겠습니까? 잘 됐다 그러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벌어주지 말고 그를 도와 짐을 부릴지나.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졌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과적을 했는지 엎드러졌어요. 그 미워하는 자가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엎드러지면은 그 사람은 미워하는 자가 뒤에서 딱 지켜보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잘됐다. 아이고 이 양이 그냥 일어나지 마라. 아예 일어나지 마라. 짐냥 다 길바닥에 흩어지고 남들이 다 주워가고 아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면 벌어지지 말고 짐을 부릴지니라. 짐을 부린다는 것은 짐이 엎드러졌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주인을 도와서 그 짐을 갖다 잘 실을 수 있도록 짐승이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뉴스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음료수병을 싣고 가던 트럭이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음료수병이 막 깨지고 흩어지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시민들 참 시민의식이 좋아요. 다 달려들어가지고 막 줍는 사람, 뭐 옮기는 사람, 쓰는 사람 순식간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게 무슨 내 일입니까? 트럭이 가다 넘어졌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도 바빠요. 내 길을 가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그 뭐 도와준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무슨 음료수 한 병을 주겠습니까? 괜히 도와주다가 유리병 찔려가지고 상처만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버텨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너는 여섯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나안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것은 안식년을 말합니다. 안식년.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에 파종해서 곡식을 거두고 수확을 해라.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에서 농사를 잘 져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7째 해에는 그 땅이 너의 땅이지만 농사 짓지 말고 놔둬라. 놔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생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또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포도원과 감람원도 1년 동안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놔둬도 뭔가 열매가 맺습니다. 자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을 네가 취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이 내 땅인데 왜 1년 동안 농사를 못 짓습니까? 왜 1년 동안 내가 여기서 포도원에서 열매를 못 거둡니까? 자기 땅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을 위해서 안식년 7째 되는 해에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짐승들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정신입니까? 못 본 척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짐승들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기 때문에 계속 농사져도 됩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땅인데. 자기 포도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안식년이고 이제 안식일을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건 안식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7째 날은 쉬어라. 쉬라는 것은 중지해라. 스톱해라. 중지해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소와 나귀가 쉰다는 것은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짐승들을 쉬게 해라. 그 다음에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그들이 쉬면서 그들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원기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아니, 주인이 열심히 소와 나귀를 부릴 수 있습니다. 쉬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소와 나귀 부리면서 농사 지을 수 있고, 여종하고 여종의 자식들 뭐 다 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 와갖고 신세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뭐 나그네한테도 뭐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엿새 동안 일을 하게 하고 일곱째 날은 쉬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쉬지 말고 짐승도 쉬게 하고 여종도 쉬게 하고 나그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종인데? 자기 짐승인데? 마음대로 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쉬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지 농사 거둘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짐승도 너무 힘들어요.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쉼을 주고 이 하루 동안만이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유럽인가요? 특별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공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공장은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생산하는 대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대량 생산을 못했습니다. 산업혁명이 들어와서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의 주인들이요, 노동자들을 얼마나 일을 시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상 보면요, 어린아이들도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들도 쉬지 못하고 계속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자기 공장이에요. 자기 직원들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공경에 빠진 형제를 도와줘라. 심지어 원수라도 어려운 일에 빠진 형제를 도와줘라. 심지어 원수라도,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라도 방관하지 말고 사소한 일부터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슨 대단한 사건입니까? 짐승이 잃어버린 거고 넘어진 것 뿐이에요. 사소한 일이지만 공경에 빠진 자를 도와줘. 두 번째는 형제의 소유물을 돌려주라. 형제의 소유물, 심지어 원수의 소유물을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들이 잃어버렸다 하는 것, 주인이 없는 것, 심지어 원수의 것들이라 할지라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은근슬쩍.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 짐승을 먹게 해라. 너만 먹지 마라. 사람과 짐승을 먹게 해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만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요즘요, 길고양이들한테 이게 먹이를 주면요, 그 길고양이들이 보기 싫다고 길고양이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해야 돼요. 너무 많으니까. 중성화 수술을 해야겠지만 길고양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양이가 뭐 이렇게 잘못했나요?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먹고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다가 이제 고양이다 먹을 거 준다고 뭐라고 하고 테러를 하고 막 짐승 갖다가 찔러 죽이고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뭐 좀 가져간다 그래갖고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질까요? 물론 멧돼지 같이 너무 위험한 짐승이면 이건 안 됩니다. 그거는 처리를 하겠지만 중성화 수술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뭐 멧돼지가 왔는데도 야 우리 뭐 다 같이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 위험하니까. 그런데 고양이라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지나가는 짐승이 그거 좀 먹었다 그래갖고 뭐 그거는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도 먹게 하고 들짐승도 먹게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람과 짐승을 쉬게 해라. 쉬게 해라. 짐승도 좀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밑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텔레비전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관의 말이 그거래요.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가자. 그 말을 진짜 싫어한대요. 아니 금요일 매일 상관 눈치나 보면서 막 혼내고 막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주말에 상관 좀 안 보고 집에 가고 쉬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등산 같이 가자. 그럼 뭡니까 그게? 뭐예요?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직원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쉬게 해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 말씀의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거,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 뭐 어차피 남들이 해도 되는 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 이걸 잘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방관했던 일, 관망했던 일, 못 본 척했던 일 지나치지 말고 우리의 믿음대로 잘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